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과 판단은 내가 잘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계획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야, 내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교만에서 옵니다. 이 또한 교만하지 말라는 야고보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외에도 반복적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위해 몸부림침으로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왕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부한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풍부함, 부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부해진 것을 연결합니다. 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나올 수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외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볼까요?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5절입니다.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장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소유에 대한 것, 넉넉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비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밭의 소출과 또 네가 키우는 가축의 새끼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부자는 복받은 거구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징계받고 있는 거구나,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는 그래도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것을 선하게 보지도 않고 같이 중립적으로 봅니다. 단 반복적으로 물질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을 주인 삼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주님과 재물 두 주인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거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물질을 따르는 것은 가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과 목회의 선배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따라가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빠지지 않았던 그리고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바람을 관장한다고 여기고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섬기는 우상이 바알이에요. 몸이 낫기를 원할 때는 또 다른 우상을, 혹은 다산하기 위한 우상은 또 다른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에서 바울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주님이 경고하고 징계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약시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야고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꽤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조금 와닿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돈 앞에서는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누구도 버릴 수 있고 누구와도 결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둔한 예로 돈의 문제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느껴서 꽤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내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싸움을 장례식장에서 벌이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따르는 것,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탐심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는 이 간단해 보이는 말이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유욕 때문입니다. 소유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질이 있을 때 편안하죠.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 될 때, 더 나아가 물질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소유욕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음악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작고 약합니다. 낙승할 줄 알았는데 패배합니다. 너무 놀라서 울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너희 중에 있는 죄를 제버리지 아니하고는 너 한 발자국도 못 걸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지파를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가문이 뽑힙니다. 그 가문만 남겨놓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한 가정이 뽑혀요. 그 가정에 남자들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묻습니다. 아간, 네 죄를 한번 고해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받는데 너무 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은 5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하나를 몰래 취해서 그것을 본인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파봤더니 정말로 금 50세겔, 은 200세겔, 신할 외투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견물생심인데요. 내 앞에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가 있고 어떤 고급 외투가 있다면 탐심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가는데요, 갑자기 앞에 명품백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못 사는 한정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주님 뜻이 아니야,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위를 둘러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없나? 두 번째, CCTV는 없나? 그래서 제가 이게 인간이구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아마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보는 사람 없나 돌려다보고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것을 훔쳐서 숨겨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 전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요단을 건너 서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단 동편은 빈 땅입니다. 가서 집 짓고 살면 되고요. 요단 서편의 땅을 받은 지파들은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을 건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빈 땅이 아닙니다.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싸우려고 할 때 작물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에 걸림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남들 몰래 감추고 가져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기민함이 떨어지고 혹은 전투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상황에서 은덩이와 금덩이와 외투 한 벌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결코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탐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 탐심입니다. 갖고 싶다. 필요 없지만 갖고 싶다. 충분하지만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계속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에 대한 생각의 초점이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입니다. 애들이 커가고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일정량의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만한 돈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주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충족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시세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것을 치를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돈으로 단잠을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한 돈이 없을 때 겪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마음 때문에 가족과 대화하다 보면 불필요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마음이 날카로워서 자연적으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하고 싶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정도의 돈이 없으면 1단계로부터 4단계까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비참해져. 큰일 나.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유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소유욕과 두려움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노후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소유욕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유욕은 성령 충만으로 이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 중에 하나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공동생활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도 공동생활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 이전에는 즐겁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 복잡한 개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인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크게 느껴지지만 받을 때는 작게 느껴집니다. 월세를 받을 때는 그 시간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이자를 내야 될 때는 한 달이 너무 빠릅니다. 똑같은 한 달인데 받을 때와 줄 때의 시간의 속도가 달라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언제 갚으려나. 그런데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는 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어렵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또한 남이 필요만큼 쓰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필요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만큼 필요한 것 같아. 자녀가 나보다 더 많고 상황이 이러니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인정하고 나는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성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살은 점점 쉽게 붙고 빠지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료를 찾다가 가짜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될 때 느끼는 게 진짜 배고픔입니다. 그땐 진짜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건데요. 가짜 배고픔은 실제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상황,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적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밥 먹은 지 30분, 1시간이 돼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궁금하고 허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도 똑같습니다. 진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이 있는 것처럼 진짜 필요와 가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과하지는 않아도 지켜야 되는 품위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 특별히
다른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필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입었고 들었고 신었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저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느냐를 보면서 갑자기 느끼는 거죠. 아우, 나도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저기 한번 다녀와 봐야 돼 라고 하면서 필요를 느끼는 건 가짜 필요라고 하는 거죠. 가짜 필요, 가짜 빈곤감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군살이 붙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와 가짜 필요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외적인 자극,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필요와 빈곤감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짜 필요와 가짜 거짓 빈곤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쓰럽게도 느껴집니다. 아유, 저기에 산다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저거 들었다고 저렇게 세상을 얻은 기분이구나. 나는 저 사람들 모르는 주님과의 기쁨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가짜 필요와 거짓 빈곤감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반복 경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앞으로 없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가지고 나온 먹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은 모자라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굶어 죽게 됐소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갈 만한 충분한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거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주지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두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필요보다 더 거두고 남았는데 그 남긴 것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노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왜 필요 이상으로 거뒀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내일 만나가 안 내렸을 때 나 못 먹는 것도 두렵지만 가족들이 못 먹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이 못 드신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또한 아이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 상황이면 필요보다 더 거두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냅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필요보다 더 거두었다는 구절이 사라져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5장 말씀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외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먹을 거 다 떨어졌을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에 그칩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40년,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가 넉넉히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려서 이틀치를 거두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또 만나가 내렸네. 또 만나가 내렸네.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네.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자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많이 거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거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점차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 경험을 하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반복 경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2년 반 동안 현장 예배 못 왔습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못 오셨죠.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이 2년 반 만에 교회에 오게 될 것을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막 벅찬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벅찬 감동과 함께 이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1시에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 정도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의 문을 열고 옥상에 텐트를 칠까? 그런데 거기는 고압이 흘러서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층의 복도를 쓸까? 근데 너무 그건 마음이 아픈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예배 공간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시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을 이전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시거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목회자들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썼던, 지금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회의실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관리단으로 봉사하면서 몇 차례 가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절하면 좀 창피하고 많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오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갈게요. 한 11시만쯤 연락이 왔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교회 사정을 말씀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전기료 정도만 드릴 테니 이 회의실을 주일마다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듣자마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층을 구입할 때부터 제가 이 건물의 관리단의 총무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꽤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도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들이 있는데요. 간판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총무로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편안한 거구나. 이건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새록새록 하게 됩니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목회자가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솔솔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쪽 이야기를 잘 듣고 와서 함께 회의를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씩 양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잘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더 격해지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짚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뭐 짚히는 거 있어? 그랬더니 요즘 목사님 바쁘시다는 것 같은데 관리단 안 하실 건가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누가 해주시나 하면서 그분은 마음의 준비를, 관리단 안 한다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회의실을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건 얼마든지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2시간 동안 그분의 마음을 잘 만져 놓으신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도 저희의 예배 공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방법으로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것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털을 세신 분이 왜 나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니가 왜 생명에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에게 몸을 주시니가 왜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그들이 심고 거두지 아니하여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없을 때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으로 인한 돈의 추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그리고 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말씀대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소유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짜 필요, 거짓 빈곤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